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한 절씩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정현 선교사님 오래간만에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시고요. 오늘 복과 은혜 그리고 평강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고 선교 보고도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선교 보고는 무슨 선교 보고입니까? 우리 정말 훌륭하신 테너 윤승중 성악가님이 오셨는데 더 듣고 싶으시죠? 이대로 콘서트를 그냥 쭉 연결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게는 그 권한이 없고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선교 보고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등교회 선교 보고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선교사가 되어 있을까? 무엇이 시작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바로 무등교회였더라고요. 제가 이 아버지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으니까 아버지가 무등교회 오셨을 때 저희도 따라왔고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 선교사님이 있었죠. 다른 선교사님들이 혹시 있다면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민영 선교사님의 이름이 우리 광주 무등교회 출신 선교사다라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제 인생의 목표는 목사가 되지 않는 거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목사를 피해볼까? 이 하나로 제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돌아서게 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 선명한 한 단어, 그게 바로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무등교회의 선교사가 이미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세대에는 이정헌이라는 선교사가 우리 모든교회 출신의 선교사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무등교회 자녀 중에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에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그리고 나도 선교사로 내 인생을 드려야지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계획이 다 있으시니까 그렇게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에 나가서 1년이 채 되기 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은퇴 때문에. 아마 그날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첫 만남이었을 텐데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저희 인사를 나누시고 한 첫 번째 이야기가 그럼 우리가 필리핀으로 선교 가면 되겠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그 주의 종 선지자의 선포 이런 형태는 아니었지만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무등교회가 필리핀 선교지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GMS 훈련을 마치고 다시 이제 필리핀으로 파송받아 가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또 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갔는데요. 2025년이죠. 이상하게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9년이 꽉 채워지거든요. 선교지 들어간 지. 근데 지난 8년 동안은 태풍도 오고 지진도 경험하고 화산도 보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경험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작년은 3월 달에 필리핀에 딱 돌아간 그 순간부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가 차가 이제 2대가 되어서
아침에는 제가 초등학생들 우리 아이들 데리고 교회로 오고, 그리고 아내가 중학생인 첫째 딸을 데리고 또 학교를 다니고, 또 둘이서 이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차들이 이제 하나는 2000년식, 나이로 따지면 올해 26살, 또 하나는 2007년식. 제가 처음 선교지에 가서 산 차인데 이 두 개가 이제 돌아가면서 고장을 내가지고 수리를 맡겨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됐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처음 산 차는 가다 꺼지고를 반복하고, 두 번째 산 차는 가다가 이제 연기가 이렇게 막 피어오르면서 멈추는 거를 반복하다가, 결국 하나는 마침내 고쳐내서 이제는 가다가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6살짜리 그 차는 더 이상 내가 혹사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팔아달라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왔습니다. 차가 3월 달부터 정말 한 달에 몇 번씩이나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고장나기를 반복하니까 스트레스가 팍 쌓이죠. 집에 돌아갔는데, 예전 코로나 때는 저희가 필리핀에서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9개월 동안을 한국에 있다 갔거든요. 그러고 돌아갔는데도 괜찮았던 집이 이번에 덩굴이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좀 TV나 보다 자야지 해서 TV 코드를 딱 꽂았는데 퍽 하고 터지더니 TV 사망. 낮에 날씨가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딱 틀었더니 에어컨이 삐릭삐릭 에러를 내더니 선풍기 바람만 계속 내보내는 고장. 고치려고 정말 백방으로 애를 써봤는데 결국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에어컨도 사망. 저희가 정전이 자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대안으로 태양광 발전에 티귿자도 모르던 사람이 연구를 부지런히 해가지고 태양광 패널이 충전을 하면 그 배터리가 유사시에 딱 220볼트로 돌아가지고 정전이 돼도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돌릴 수 있게 해놨는데, 배터리가 원래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놈이 이렇게 배가 부풀어 있는 거예요. 제가 8개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조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정말 돈 아낀다고 싸구려 배터리 사놨으면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집이 홀라당 탈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큰 거 지를 때는 좋은 놈으로 질러야지 해서 막 사놓은 게 배터리가 부풀기만 하고, 그래서 얼른 뜯어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잘 쓰던 스피커가 막 목사님 연기가 막 올라오더니 안 돼요 막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앰프가 터지고,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이사 갈 집을 몇 년 동안이나 알아봤는데 나타나지 않는 그 상황에 집주인이 이제 월세를 올려주던지 아니면 이사를 가세요 그런 거예요. 11월로 날짜가 딱 정해졌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 그 압박, 그리고 전쟁 이후에 세계 경제, 우리나라도 너무 힘들지만 필리핀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압박에 휩싸이게 되고, 또 작년에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태풍 자랑했잖아요. 태풍이 한번 휩쓸면은 장난 아니라고. 태풍 이제 어느 정도 대비가 됐어요. 이제 뭐 웬만큼 센 놈이 와도 견딜 수 있다. 지진, 우리는 뭐 사실 지진의 직접적인 위험지는 아니라 괜찮다. 화산도 80km 떨어져 있으니까 터져도 저희는 직접적으로 막 용암에 휩싸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필리핀에서 당할 수 있는 건 다 당해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홍수가 나가지고요. 이 나가라는 도시가 이 마닐라에서 오는 길 홍수 나서 끊어지고, 그리고 나가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도 홍수로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섬이 아닌데 섬이 되어가지고 물류가 차단이 되니까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3일째가 되니까 마트에 생수가 하나도 없어요. 마트의 물건들이 이제 사재기로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좀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이게 차단되어 있던 길이 뚫리면서 이게 재난 사태구나라는 거를 새롭게 경험을 했습니다. 태풍은 계속 온다고 겁주죠. 홍수가 일어나고 비가 계속 내리니까 길이 유실되더니, 비가 너무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또 전염병,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것이 걸려서 쥐에 물리면 치명적이다, 전염병이 돈다는 소문도 나고, 선교지에 이런 각종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강도당해서 총 맞아 죽었다라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라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파송교회에서 작년에 단기 선교팀이 7월 달에 방문을 했어요. 그분들이 저는 아직도 이제 기억나는 게 특송을 하나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딱 봐도 준비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리고 영어로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분들 얼굴이 이래도 되나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막 올라와서 막 부끄럽게 하는데 그 찬양이 조금 전에 우리 윤승중 테너 성악가님이 하신 은혜, 찬양을 부르는데 죄송합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자꾸 목이 마른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는 거예요. 저 뒤를 봤더니 제 아내도 맨 뒤에 서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여기로 이제 오는 길에 잠깐 양림교회에 들려서 선교팀과 미팅을 하는 중에 제 딸도 아버지 저도 그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은혜가 이 모든 사건의 한 가운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찬양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는데 오늘 또 마치 짠 것처럼 부르시고 사랑조도 마치 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도 복과 은혜 그리고 평강인데, 야, 이런 거 보면 정말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6장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이번에는 한국에 들어올 일정이 여권 때문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여권이 10월 달에 이제 끝나가지고 여권을 마닐라에 가서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라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항상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3가지 넘어야 되는 산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통의 문제. 우리는 한국에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면 타고 다닐 게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숙박의 문제예요. 선교사들이 다 집도 팔고 뭐 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한국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차는 어떻게 해야지, 잠은 어디서 자지, 이게 이제 걱정이고, 또 하나의 이제 큰 어려움이 이제 통신의 문제. 계속해서 휴대폰을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끊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고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교지에 가면 반드시 유지해야 될 3가지 원칙을 세워가지고, 첫 번째가 휴대폰,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내면서 휴대폰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 인증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들을 불편함 없이 할 수 있고 한국에 와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숙박의 문제는, 저희가 광주 청사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옆에 집을 하나 얻어놓은 게 있는데 그 집을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처남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면 처남이 엄마한테 쫓겨나고 저희가 그 집을 잠시 점유하고 있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것도 저희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차량의 문제, 여기 본부가 광주에 있다 보니까 인천으로 들어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광주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1박 2일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게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 동기 목사님,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의정부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 1년쯤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서 차를 내줄 테니까 그 차를 타고 한국에 있는 동안 사용하다가 필리핀 갈 때 우리 교회에 주고 가시라고, 그러면 공항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정말 걱정했던 부분이 이렇게 한순간에 해결이 되어서 차량의 이동의 문제마저도 해결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간이 이번에는 너무 짧아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무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할 일 없이 와서 교회에 앉아있고
목사님한테 커피도 얻어먹고 그러고 싶었는데 너무 짧게 있다 보니까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선교보고는 이렇게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2016년 11월 달에 나가서 이제 올해 11월 달이 되면 9년이 꽉 채워지죠. 선교사로 9년을 필리핀에서 살았습니다. 처음 2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말도 못하고 현지에 적응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와 연결이 되게 하셨고 그분의 모든 사역을 저희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2019년이에요. 선교지 2016년 11월 달에 갔으니까 실질적으로는 17년에 시작을 해서 2년 만에 하나님이 협력 사역을 시작하게 하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선교사님과 제가 협력해서 약 3년의 시간을 보내고 2022년 8월 달에 선교사님은 완전히 교회를 떠나시고 제가 단독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3년이 채 안 됐는데요. 교회, 본교회와 개척교회 3곳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협력하는 교회가 한 곳이 늘어나서 바닷가에 있는 미자립교회 전도사님을 돕는 사역을 올해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학교 201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선교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후임도 안 정해졌는데 학교를 세우시더니 그것을 저희에게 모두 다 넘겨주시고 가셨죠. 그 학교가 이번에 2번째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가지고 2번째 졸업생을 배출했고 작년에는 56명의 학생이 공부를 했고요. 저희는 최대 70명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신입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회와 학교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된 사역이 사이버 온라인 신학대학원을 설립하는 사역에 이렇게 관여가 되게 되어서 이 신학대학원을 통하여 이 현지인 목회자들이 공부를 더 이어나가서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 있죠. 신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 그리고 선교사들이 조금 더 공부를 이어가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우리 비콜에서는 제일 어린 선교사거든요. 올해 이제 저도 48살이 되어가지고 어디 가면 나이로는 어린 나이는 아닌데 제일 어립니다. 제일 어린 선교사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이정원 목사가 홈페이지를 만들면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거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홈페이지를 만들려는 그 모든 노력이 실패를 하고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를 돌리는 작업까지 다 하게 되는 일을 맡았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점은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막상 이 일을 시작하려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1년에 운영 비용이 3천만 원 이상. 근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1년 운영 비용이 300만 원 미만. 그렇게 돼서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말만 안 하면 이 십자가를 안 져도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또 한국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운영되는 신학교인데 1년에 3천만 원이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7월 3일 날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셔서 또 현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또 복음 전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 신학대학원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못하는 일을 하라고 시키시고 못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그래서 배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샬롬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샬롬 스쿨을 섬기다가 갔잖아요. 필리핀 가면 샬롬 스쿨을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세워두셨고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를 세워두셨고 그리고 제가 섬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무리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아무리 차가 고장나고 에어컨이 고장나고 힘들게 해도 아무리 많은 자연재해가 우리를 덮친다고 해도 경제 불황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필리핀은 선교지라서 다들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 성도들의, 저는 이제 그들을 샬롬 가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샬롬 패밀리, 이 가족들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이 좀 특출납니다. 사역팀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예배드리는 사역팀, 전도하는 사역팀, 그리고 봉사하는 사역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밥하는 사역, 어떤 분들은 교회 치우고 청소하는 사역, 어떤 분들은 전도 나가가지고 개척교회에서 막 어린이 사역하는 이런 팀들이 쫙 갈려져 있는데, 저희 성도가 정말 많이 세면 80명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꾼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5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작년에 시작했던 이 사역팀이 올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 가진 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성도의 일꾼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 사역팀에 소속이 되어서 본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필리핀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아침. 오늘 필리핀에서는 아침에 7시에 모여서 8시면은 교사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10시부터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을 먹고 전도팀들이 개척교회 3곳으로 뻗어져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사역하고 어른들 성경 공부하고 교회로 돌아오면 3시쯤 되는데 3시 반에 청년 예배를 드려요. 예배 막 드리고 끝날 때쯤 되면 바로 주일 저녁 기도 모임으로 이어져 가지고 주일 저녁 기도 모임이 끝나야 비로소 그들은 자유롭게 됩니다. 매 주일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고, 수요일 기도 모임, 금요일 기도 모임, 토요일은 연습.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교회 수요일이면 저녁에 교회 가야지, 금요일이면 저녁에 교회 가야지, 토요일이면 주일 준비하느라고 다 바쁘고 주일 하루 종일 섬기다가 겨우 좀 쉬려고 그러면 저녁 예배 갔다 와야 되고, 저는 저녁 예배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특히나 선교사님들 오면 선교사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풀어놓을 보따리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면은 정말 얼마나 잠이 쏟아지든지, 그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나면 다음 날은 월요일,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섬기기 위해서 사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돌아가고 있고, 학교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 교사들을요 전부 우리 교회 출신으로 채워주셨어요. 이 교사들이 신앙이 다르잖아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제는 8명의 교사가 전부 우리 교회 출신, 그리고 올해 1명 채용해야 되는데 그 친구도 역시 우리 교회 막 졸업반 학생. 그래가지고 학교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사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아이들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3분의 2가 거의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학교로 오는데 그냥 뭐 차별 없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요절을 잘 외우면 요절 암송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잘하면 공부 잘했다고 장학금 주고, 형제가 2 이상 다니면 형제 자매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교회 아이들은 장학금을 또 만들어 주고, 교직원들은 반 깎아가지고 그래 반만 내 힘들잖아, 이렇게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재정적으로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구조다, 망할 수밖에 없는 학교인데요, 하나님은 코로나 때도 살아남게 하셨고, 코로나 이후에 전쟁 때문에 온 세상이 어려운 지금에도 학교가 여전히 살아남아 존재하고 있고 결코 이 학교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지금이 새로운 학기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시기는 제가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사도 채용해야 되죠. 새로운 학년 준비해야 되고 교사들 훈련도 해야 되고 책상 의자 고장난 것도 고쳐야 되고 교실도 페인트칠 다 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와 있네요. 내년이 심히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의 이런 모든 걱정,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라는 걱정을 하나님은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한국에 나올 때만 해도 저희가 5월 3일 날 비행기 타고 들어왔는데 6월 초에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6월 2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비행기표를 6월 12일 날로 끊었습니다. 6월 16일이 계약이거든요. 근데 12일 날 갑니다. 잠깐 짐 풀고 한잠 자면 학교가 시작이 되는 그런 타이밍이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저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이 민수기 6장은 사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위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복을 주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나 안 지켜주면 죽습니다라고 매달려서 이렇게 버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지옥이에요. 이미 살고 있는 인생이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는요, 우리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살면서 사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 변화되어져야 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 늘 실수하고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또 하잖아요. 그래놓고 진짜 안 하겠습니다, 이걸 몇 번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도 앞에 계시지만 진짜 술 끊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 끊어야 될 것들이 천지빛깔인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진짜 단연코 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혹시 이 중에 아직 못 끊으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날마다 실감하고 계실 거예요. 술과 담배, 모든 못된 버릇들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두드러 패지 않으시고 죽기 직전까지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방향을 돌려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감사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정말 죽음의 상황까지 몰고 가지 않으시고 회심하게 하셨다는 거. 주위의 목사님들 보면요, 교통사고로 죽기 직전에 갔다가 내 인생이 하나님 위해 써야 되는구나, 큰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시면 헌신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큰 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고 어떤 인생의 큰 사건 없이 하나님이 부드럽게 이제 돌아와야지, 이제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지 순종하게 하신 걸 저는 늘 감사드리거든요. 은혜가 이런 거죠. 저에게는 이런 은혜의 간증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까? 날마다 어떤 은혜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찬양으로 들은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서 날마다 입을 열 때마다 튀어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단계가, 경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대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하던 대로 살면 됩니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 그리고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그 자리에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자리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산 앞에 세우셨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발산 앞에 선 족속은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다 저주받고 지옥 가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번 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하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셔서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다 성막을 치고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또 짐을 싸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구름이 딱 떠오른다 보다가 구름이 떴다, 자 짐 싸, 자 이사를 가야지, 막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행진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치고 머물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서 그렇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신비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단번에 변화시키시고, 비록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성화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를 단번에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거할 수 없는 평강,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잠깐 저희 준비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우리 학교에 와라라고 만든 영상인데, 우리 학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결단과 도전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선교지 못 가. 미리부터 포기하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마음을 바꿔 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로 1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이 선교팀의 연령에 따라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만약에 어르신들이 오신다 그러면 딱 두 가지 원칙만 적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3보 이상 탑승, 3걸음 이상 걸으실 수가 없어요.
무조건 걸어야 된다면 차를 태워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 이 원칙을 지키고, 또 두 번째는 하루 한 끼 이상 한식, 요 원리만 지키면 아무리 나이 드신 분들이 선교지에 와도 은혜 받고 할 거 다 하고 가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나이 드신 노인들만 있습니까? 아직 팔팔하신 우리 청장년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까지 이제는 우리 나아가 비콜에도 광주 무등교회 선교의 역사가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을 이 통계로 형성된 어떤 기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 길로 수백 번을 다니는 동안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았어 라고 하면 다른 여러 가지 길 중에서 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99.9%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들이 확률 그리고 경험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아무 증거도 없고 본 것도 없고 뭐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 역시도 증명된 바가 없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와 찬송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그냥 믿고 순종하지요. 믿음으로 갖게 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 그리고 평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